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묵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 147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진혜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완전한 용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기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새벽 예배와 묵상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며 경건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삶의 전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에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 있는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버리지도 못하며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비판이 앞섰고 덮어주기보다는 들추기를 즐겼으며 감싸주기보다는 아픈 곳을 건드려 상처를 주었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모이길 힘쓰는 교회,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운 저희 고잔지의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이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섬기며 성령으로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각 기관을 섬기시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섬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제3남 6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 새벽을 통해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이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들도 주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밤에 저녁 때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 때 김혜옥 권사님이 하도 졸아가지고 한번 매 주마다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강태선 이렇게 탁 쳤어요. 그랬더니 놀래서 깨셔가지고 나가시면서 저 때문에 쳤죠 이랬거든요.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그 조는 것만 본 거죠. 근데 권사님의 삶이나 그리고 몸이 그렇게 안 좋은 줄은 몰랐죠. 본인도 잘 몰랐을 건데. 근데 얼마 전에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졸 수도 있지. 제가 성도의 마음을 아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참을 밤에 울었어요. 때로는 목회자라서 성도들의 상황, 환경 때로는 알면서도 또 그렇게 그냥 둘 수만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모질 말을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끔 미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셔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6일 동안 우리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보혈이 주시는 화평과 보혈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에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제가 그걸 용납 못할 뿐이지 사실은 제가 그 꼴을 못 보는 것뿐이지 예배 와서 졸든 예배 와서 지쳐 있든 너무 힘들어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의 그 속 깊은 마음까지 하나님은 아마 그 상황이 어때서 그렇게 졸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실 제가 아둥바둥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 목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부교육자 땐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난 부교육자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느새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고 어느새 좀 때로는 막 혼을 내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하게 한다는 생각이 막 앞서다 보니까 미워하게도 되고 또 얄밉기도 하고 왜 저렇게 게으를까, 왜 저렇게 내 마음 몰라줄까
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안 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 스스로가 조급해지고 아둥바둥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쓸데없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제가 판단할 때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정말 왜 저럴까 싶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더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상처받으시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늘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일간 무지 힘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뭐 오늘만 나온 사람도 몇 명이긴 하죠. 어쨌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병이 없죠. 죽는 것도 아픔도 다툼도 슬픔도 외로움도 느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뭔지조차도 모르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지금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더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돌아가신 분이나 지금 우리 뭐 70대 되신 분들은 나 보면 이제 살기가 바빴죠.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뭐를 이렇게 담아둘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더 점점 더 어디 마음의 병이 예전에는 뭐 없었어요. 저도 뭐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고 살았는데 지금은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고 점점 더 만족도 없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러면 참 감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1년에 치킨을 2번 먹었거든요. 2번 못 먹을 때도 있었어요. 1년에 1번.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들 안 사주셨어요? 짜장면도 1년에 1번, 친구가 제가 그랬죠. 친구가 짜장면 집을 해가지고 걔 생일날 먹었어요. 어린이날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먹어요. 먹고 싶으면 사다 먹어도 되고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냐? 그렇게 다 채워져서 행복하냐? 그거 채워져서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뭘 따져요? 이 집 맛 없네. 예전에 그냥 치킨이면 다 좋았는데 요새는 치킨도 이제 레벨을 따져요. 또 이거 별로 맛없네, 이런 생각을 간단 말이죠. 가면 갈수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만족이나 감사가 없어지고 더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더 목마른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병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예전에 살듯이 지금 여기 다 옛날에 없이 살고 했던 분들도 여기 다 계실 텐데 다 그렇죠. 뭐 보통은. 그런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뭐 감사가 매일 끊이지 않아야 될 만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정말 감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육신의 것이 채워져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때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다 해준다고 이 아이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늘 감사해요. 감사여야만 합니다. 그런 아이들로 우리는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키우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면 1세대 우리가 그래도 2세대, 3세대,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이 3세대일 텐데 지금 2세대들, 지금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웠어요?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컸고 못 배웠으니까 너네라도 잘 먹고 잘 입고 그죠? 다 해줬잖아요. 어떻게 하든 해주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행복하세요 지금? 기쁘세요? 그런 것이 나를 채웁니까? 더 나아 지금 3세대들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쏟아붓습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 닫잖아요. 그죠? 말도 안 섞어. 나도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될까 봐 아주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못 참아요. 문을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이 중학교가 됐는데 문을 닫기 시작하더래요. 얘기를 안 한대요. 그냥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문을 떼버렸어요. 방문을 다 떼버렸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보세요. 더 많은 걸 누리게 되고 더 많은 걸 갖게 되지만 점점점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투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생겨요. 그죠? 여러분들도 사춘기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애들 같았나요? 아닐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맞았어 우리 때는. 그러니까 뭐 때문인가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이 아니라 아픈 거예요.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는 아픕니다. 뭐 좋게 말하면 아픈 거고 더 세게 말하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있는 게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없이 태어나요 우리는. 근데 뭘 들으면요,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왜 믿음으로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하겠죠. 뭐 저희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뭐 일진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비슷한 애들도 있었고 뭐 담배를 피는 친구들도 있고 술을 먹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저도 중학교 때는 그런 애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갈수록 더 악해지고요. 갈수록 더 악랄해지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애들이 비록 집에서 속을 새기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자라는 걸 봅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신앙 하나님 안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onn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물론 복음을 잘 못 들었어도 있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또 과정이에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자라면 이렇게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 다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병들었죠. 죽었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못할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나음이란 말이 고침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시 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회복시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그게 병들어 있는 상태고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나음을 입었고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사실 마음과 생각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걸 아십니까?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늘 이제 마음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닮은 거 심영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마음과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나눠요. 바울이 그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뭐의 지배를 받냐?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난 인간은 죄악되죠.
마귀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영이 악하면 마음과 생각도 악해지는 것이죠. 더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남이 가진 꼴을 못 보고 자녀들도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왜 싸우나. 우리 하은이가 뭘 가지고 있으면 평소엔 관심이 없다가 아예 쳐다도 안 보던 것도 하은이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뺏어. 나중에 해보자고. 그래서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됩니다.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마음이 달라져요. 나누게 되고요. 양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에서부터. 왜?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은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을 닮았으니 그 영이 닮은 것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요. 마음이 지배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금방 화내던 거, 금방 소리 지르던 거, 못 참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변화되니까 생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받게 되어 있어요.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갈망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정신이 고쳐지고 그러면 육체도 어떻게 돼요? 육체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마음의 병을 앓게 되고 정신의 병을 앓게 되면 육체도 훼손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면 육체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냐? 심령부터예요. 우리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단순히 그냥 흙으로 빚었는데 그냥 그 흙이 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과 정신과 혼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영혼이 담겨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물들었죠. 죄악 가운데 물들었습니다. 그 영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의 피가 그걸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그 오염된 영을 회복시켜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 깨끗해진 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체의 병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고 삶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 결국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점점 후패해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패되어져서 점점 병이 들어가고 뭐 관절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건강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질병을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아파지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장로님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안수를 받아요. 장로님들도. 그러니까 아무나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권사님들도 안수는 안 받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안수 받아요. 그때는 목사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 그래서 다른 말로 감독을 세워요. 감독이라고도 번역하고 장로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면서 이제 유급 장로가 있고 무급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 장로가 있고 그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님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장로님들은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설교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 근데 설교의 권한이 있고요,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안수해서 병 낫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님들은 기도하실 수 있는, 안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단순히 고친다가 아니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라는 걸 그 시대는 어떻게 봤느냐?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병 낫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래서 이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근데 엄마들은, 아빠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둬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놔두는 게 답이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기 전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세요. 그럼 사춘기를 무사히 건너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늦었어. 하나님을 잘 심어줘야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뭐 갱년기를 맞이할 분들도 빨리 믿음이 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죠. 뭐 호르몬의 변화죠. 근데 그걸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권사님들도 갱년기가 다 있었어요. 갱년기 겪으신 분 확실하게 한 70대 80대 겪으셨어요? 열나고 이 정도 말고 요즘엔 갱년기는 사춘기보다 더 무섭답니다. 못 건딘대. 그럼 누구만 죽어나요? 남편만 죽어나는 거예요. 자식들은 사춘기고 부인은 갱년기고 남편은 어떡하지? 근데 그 당시엔 그런 있었어도 그냥 지나갔어요. 다. 저희 어머니도 갱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삶이 각박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걸 따질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춘기와 갱년기는 배부른 병입니다. 제가 볼 때. 물론 호르몬의 변화 그래서 열이 나고 가끔 막 이렇게 고조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죠. 육체의 그런 어떤 변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의 오르락 내리락은 성령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사춘기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있나 없나. 일단 우리 아들 사춘기 되면 걱정인데 목사님도 안 되네 이럴까니. 어쨌든 모든 것이 뭐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내게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저 앉아서 핸드폰 봐요. 제가 모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근데 그냥 싸우기 싫어가지고 냅두는 거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된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여기까지 와서도.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잘 묶여 있으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도 개떡 같은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말은 아니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묶여 있지 않으면 병들어요. 심령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몸은 뭘 따라가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선 닮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방법이어도 좋습니다. 기도를 하든 예배 가운데 늘 참여하든 아니면 골방에서 울든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내 시간을, 내 삶을 그저 그냥 내 살아가는 인생에만 쏟아붓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고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모든 시간을 자기의 삶을 위해 쏟아도 우리는 그렇죠, 바쁘죠,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묶이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시간들을 분명히 가져야 하고 쏟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시간이어도 좋아요. 안 되면 잘 때 핸드폰에서 읽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틀어놓고 주무세요. 죄송합니다. 잠이 겁나게 잘 옵니다.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한번 틀어놔보세요. 30분도 못 들어요. 근데 틀어놓고 자보세요. 제가 잠 안 올 때 가끔 틀어놓거든요. 그 유튜브나 어디 들어가면 그 아주 목소리 좋은 분들이 해놓은 게 있어요. 아주 잔잔한 음악과 함께. 그럼 막 그냥 잠이 들어요. 그렇게라도 단 몇 분이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 새벽에 참 귀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뜨문뜨문 나온 사람에겐 상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완주한 친구들에게 내일 반드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대하라시로. 저는 현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금 줘요. 작년에도 현금 줬어요. 우리 하진이 도로 나한테 뺏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회복이라는 게 사실 한 번에 끝나면 저도 좋겠어요. 한 방에 그냥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그런 체험이든 뭐가 됐든 한 방에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시간을 계속 쏟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들이 다 소멸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그냥 한 방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잔소리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할 일도 없고 그냥 맨날 보면 그냥 좋기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땐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왜 예배 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릴까? 하나님을 못 만날까? 왜 말씀을 못 들을까? 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안타까움들이 쌓이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어떤 신유의 은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그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 처음 만들었던 아픔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모든 죄악이 없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뭐 착하게 살으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면서 내가 삶을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와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다른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 새벽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라도 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알기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항상 묻는 말씀이 있었는데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라고 먼저 묻고 때로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의 심령의 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쳐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사하여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은 점점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뭐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영적 회복이 결국 모든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제가 읽은 본문을 영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전 영어를 못하지만,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이 건강을 누리고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과 같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잘됨을 먼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셨어요. 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령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다시 그 영광의 회복을,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뭐 남아서 계신 분도 있고 집에 갔다 오실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갔다가 빨리 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집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식당에 가셔서 라면이 안 매운 라면, 매운 라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좀 안 가시는 분들은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금 있다가 바로 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먼저 일을 시작하고요. 선교회별로 또 맡은 부분들 있으면 맡은 부분들 감당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화평하게 하심과 치유하심과 모든 보혈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또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강건하여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죄 씻음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